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전국이 다 우한 폐렴 때문에 시끌시끌한데도 이렇게 모여주시니 감사하고요. 작년 7월에 여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 설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잘 하려고 애쓰다 보니 걱정도 많았고 두려움도 많았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흔히 설교를 영혼의 양식의 공급에 비유합니다. 그렇다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영양 만점의 어떤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부목사님들의 설교는 맛있는 간식에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혼자서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설교는 그럼 어떨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영양과 관계없는 불량식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단 이 어둠을 통하여 빛이 드러나듯이 저 같은 어떤 불량식품을 통하여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의 뛰어남이 드러난다면 이것 또한 또 반면교사로서의 저희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저는 지금 신대원 1학년이거든요. 대부분 다 30대에 신대원에 들어오는데 저는 60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요. 오히려 잘하면 그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부분으로 먼저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에서를 축복을 가르치고 에서를 피해 바다마렘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죠. 그때 나이가 얼마였는지를 생각해 보신 분 있는가요? 연대기가 나와 있는 성경책을 살펴보면 77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대가로 7년 동안 일했으니 결혼할 때 야곱의 나이가 84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의 나이는 얼마쯤 되었을까요? 레아가 자녀를 7명이나 낳았고 라헬의 아름다움에 대해 아름답다는 히브리어 야페라는 동사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역개정은 곱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레아와 라헬이 아버지인 라반에 대해 자기들을 팔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젊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결혼 적령기가 20세였음을 생각을 해볼 때에 분명히 야곱의 아내들의 나이는 30세 미만입니다. 그래야만 성경이 이 군데군데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맞아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야곱의 결혼을 러브 스토리 같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떤 로맨스 사건으로 여기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80세 노인과 30세 미만의 두 여성들의 결혼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관점에서 로맨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결혼이 가능했을까요? 시대적으로 당시 허용된 점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것은 라반의 물질에 대한 욕망과 그리고 자매간인 아내들의 질투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때 이제 신탁을 받습니다.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받았죠. 이 신탁은 태몽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리브가가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꿈이란 것은 허황될 수도 있고 또 뭐 틀려도 별 상관이 없겠지만 이것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 즉 기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자칫 여성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라헬을 만난 우물가에서 여러 사람만이 옮길 수 있는 돌을 혼자서 옮긴 사실과 외삼촌 라반이 두 딸을 주면서까지 야곱의 노동력을 이용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야곱의 어떤 이 조용하다는 어떤 성격은 선천적으로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신탁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될 야곱을 편애하여 애지중지하였기에 어렸을 때 만들어진 성격일 수 있으며, 또한 야곱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도 이 시기에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편애는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신탁과는 달리 77세가 되었는데도 야곱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삭은 당연히 씩씩한 에스에게 사랑이 넘어갔겠죠. 리브가는 이 신탁을 이루기 위해서 분명히 무엇인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어떻게든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돌려야 했죠. 리브가의 개입으로 축복은 야곱에게 넘어가고, 이로 인해 축복을 받자마자 야곱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 고생 끝에 12아들과 딸 디나까지 13명의 자녀를 둡니다. 막내 베냐민을 낳았을 때가 야곱의 나이 98세입니다. 130세에 잃었던 아들 요셉을 만나 애굽의 고센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고 147세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제 축복 사기 사건의 피해자인 에서의 삶을 성경을 통하여 구성하여 보겠습니다. 40세에 헷 족속의 두 여인과 결혼을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이죠. 그러면 이 사실은 에서의 효성이 그래도 꽤 지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날 때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야폭강으로 왔는데, 이 정도의 인원을 감안하면 에서는 한 지역의 패주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서의 후손은 에돔의 열한 족장이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과 에서가 헤어졌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서 땅이 이들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꽤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 명분을 갈취하고 축복을 가로채고 늦은 나이에 도망길을 시작해서 14년 동안 고생해서 아내들을 얻고, 아내들이 질투 싸움으로 13명의 자녀들을 얻고, 외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하고 형에게 겨우 용서를 받고, 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 할례라는 하나님의 의식을 이용해서 세겜 족속을 살해하여 살인자가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내고, 장자인 르우벤은 서모인 비라와 간통하고, 더구나 유다는 며느리와 관계하여 손자들을 낳고, 아들 요셉은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우리가 흔히 야곱이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축복받은 삶일까요? 정말 야곱이 이 구차한 삶을 통해서 긴 시간 속에서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번민과 거기다가 부끄러움이 또 있었죠. 그런 힘든 감정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형 에서보다 더 축복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도대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무엇인가요? 야곱이 받은 축복은 보이는 삶 속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야곱과 그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애굽으로 부르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믿음의 계보를 완성시키시고
이방인인 우리를 모으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신탁, 즉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에서를 편애하였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여 남편 이삭을 속인 축복 사기 사건의 주모자이죠. 아내들인 레아와 라헬은 자매간인데도 시기와 질투로 시녀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그래서 12지파가 생겨난 것입니다. 또한 라헬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당연히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에게까지 미쳤고, 다른 형제들 아마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라헬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다른 여성과 동침하는 야곱에게 나타나는 어떤 남자의 속성을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육신적 능력이나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 메시아의 길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의 인간적인 모든 약점까지도 모두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사건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없어도 될 우연적인 사건들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연적인 사건들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의 구약의 사건들을 자기의 관점으로 재단을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울의 역할을 한다고요. 거울의 역할은 우리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집에 있는 거울로 보면 되지만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은 무엇으로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거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비춰주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의 사건은 우리가 재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책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는 택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믿음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 제가 어떻게 지금 이런 믿음에 들어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지 이해도 못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요즘도 가끔 가다가 참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 나이 만 61살입니다. 작년에 환갑을 지냈죠. 대머리 진행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모습을 보면 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인사를 드렸으면 아주 적당하겠지만, 정말 53살의 믿음에 들어와서 작년에 신대원에 입학하여 1학년을 겨우 마쳤습니다. 정말 한쪽으로 들으면 한쪽으로 흘러가는 거 아시죠? 제 나이 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 공부를 꽤 열심히 했는데 좋아했어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나와서 돈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알량한 사명감으로 출발했습니다. 알량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집안에서 내가 제일 낫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먼저 앞섰기 때문에 알량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생각은 참 잘못되었다는 것이,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가족 사랑일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떠나서 나중에 뭔가를 내가 자격이 되었을 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안 되면 못 하잖아요. 결국 사랑일 수가 없는 것이죠. 고3 대학 입시에서 연세대를 지원해서 실패를 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하여 수능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또 지원을 했죠. 그래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2차에서 좀 좋다고 하는 외대 영어 영문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선택한 것은 전공을 뭐 더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취미가 있은 것도 아닙니다. 저 영어 되게 못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2차에서 그래도 외대 영어과가 알아주는 대학이어서 그냥 들어간 것이었어요. 어떤 나의 바람이나 나의 어떤 가치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입시에 실패했다는 어떤 그런 부끄러움과 자괴감은 대학 생활에서 잡기가 우울하게 나를 쉽게 빠뜨렸습니다. 내기 당구를 시작하였고, 그리고 또 연결되어 도박을 시작하였고, 술과 담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무협지와 만화를 보고 정말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일에 쉽게 탐닉되었습니다. 도박하다가 등록금을 잃어버려 휴학한 적도 있었고요. 저는 세상적 유혹에 참 약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혹을 즐기기 위해서 대학에 실패했다라는 어떤 그 사실을 변명거리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28살에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도 다닌 적이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향락문화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을 계속하는데 33살쯤 되었죠. 이제는 취직하는 나이도 다 지났더라고요.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유학이나 가볼까 하면서 어학연수를 갔다가 전철을 만났습니다. 적당한 용모에 괜찮은 대학 일문과를 졸업한 전체에게 사랑한다는 프로포즈를 했었죠. 일본에서요. 일본에 아마 작은 시내들이 많은 걸 아시죠? 그 다리 위에서 했는데 당신이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 뛰어내릴 거야 그랬는데 밑에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열정조차도 어떤 정말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위장된 것에 불과했어요. 소설에 보면 흔히 그런 일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전처도 또 어떤 조건을 좋아했는지 저희 학력이나 어떤 외적인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함께 귀국하였고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엄청 성급하였죠. 사랑보다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이니까 금방 결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첫날이었습니다. 제가 순결을 원한 것도 아닌데 전처는 자신이 순결한 처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어쨌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뭔가 아닌 것 같아서 슬쩍 말을 비추었죠. 의심하는 말을 했더니만 전처는 순결한 아내를 의심한다고 화장실로 들어가서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자기 동맥에다가 면도날을 대는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지만은 정말 당해보면 섬찟합니다. 그래서 엄청 겁도 나가지고 싹싹 빌고 달렸죠. 그래서 어쨌든 신혼여행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전처가 사망한 후에야 다른 남성과 1년 정도 결혼 경력이 있은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전처가 저에게 그렇게 억지를 쓴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완벽해지고 싶었던 거거나 또는 결혼 생활에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걸 아시겠죠? 신혼생활에서 전처와 저의 성격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외출하기 위해 옷을 입는데 상의 와이셔츠를 먼저 입었다고 2시간 정도 싸웠습니다. 아니, 어느 쪽에 입든지 무슨 상관이냐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지부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 하니까 그냥 그렇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싸우면 얼마나 지쳐요. 나가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와이셔츠를 입고 속으로 바지 속에 넣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바지 입는 게 맞겠구나 해서 설명을 했더니만 그제서야 납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냈죠. 한 번은 화가 나서 소쿠리를 던졌는데 풍년밥솥이 날아오는 거예요. 아마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보온밥통이 아니고 그냥 풍년 압력밥솥이라고 큰 게 있었습니다.
그게 날아오는데 겨우 피했어요. 문제는 뒤에 있던 유리창이 박살났죠. 또 싹싹 빌었죠.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가지고 또 싸움이 났는데 열받아가지고 제가 베개를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우리 집에 그때 보물 1호였죠. TV를 들더니만 던지려는 거예요. 요즘은 TV가 얇은데 예전에 벽불떡이 이렇게 큰 거 아시죠? 그걸 드는데 29인치였거든요. 놀래서 그냥 싹싹 빌었습니다. 거의 기싸움에서는 저는 잽이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전처는 또 프로포즈 할 때 제가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집안 일을 다 나보고 다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나 빨래나 장보기 거의 다 일을 저에게 맡기면서 나를 사랑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기는 거예요. 저는 제 말에 제가 올무에 걸려버렸죠. 당연히 삐걱댈 수밖에 없는 신혼생활이었습니다. 2개월 만에 거의 파국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폭력을 썼습니다. 저는 제가 유순해서 아내에게는 폭력을 쓸 줄 안 할 줄 알았습니다. 거기다가 어릴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니가 우리 손 붙잡고 울으실 때에 속으로 그렇게 작정했죠. 나는 결혼하면 절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거야. 아니요. 갈등이 시작되니까 내가 배운 방법은 폭력밖에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잘못인 것 알았으니까 제가 그랬죠.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만 맞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엄청 아픕니다. 빗방망이를 맞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이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한 번은 때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신혼집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결혼 이전에 빠졌던 당구와 도박을 다시 시작을 했고 외박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서로 이혼하기로 이제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려고 하는데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 출생까지는 같이 살기로 했습니다. 출생 때까지 정말 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처는 처가에서 힘들게 자랐는데 중3 때 어머니를 여의고 장녀로서 3명의 동생들을 보살피며 살아왔고 남아 선호 사상의 집안이어서 여자로서 희생을 강요당했기에 피해의식과 더불어 절대적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한 것도 결혼 전 이러한 사랑의 결핍이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전처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사랑이 없었고요. 아들 출산 후에 2년 정도 별거하다가 다시 재결합하고 살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던 노점상을 있었는데 그 노점상이 그때까지의 저의 주요 직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로서 남편의 직업이 노점상이니 사회적 인정도 받지 못했고 또 남편에게서도 사랑도 받지 못하니 전처는 자기의 마음을 채울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처는 다른 방향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경제와 형편에 맞지도 않는데 당시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지만 또 부부 싸움 끝에 결국은 제가 양보하게 되었고 에쿠스 3.0을 구입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에쿠스 3.0도 당시 최고급 차였는데 굳이 3.0이라는 마크를 떼어내고 3.5라는 마크를 달자고 하는 거예요. 최고급 차를 사면서도 거짓을 통해서라도 더 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전체의 그 가시욕과 집착 때문에 이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차를 아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한번 되게 부끄러움을 당했죠. 2006년경 결혼 13년 차였는데 이때쯤에는 싸움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리고 중독적으로 가출하여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 지내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내기 당구를 48시간 친 적도 있었고요. 도박을 2, 3일간 하는 것은 다반사였고, 만화방에 들어박혀가지고 하루 라면 한 끼로 때우면서 일주일씩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됐어요. 뭔가 생산적인 일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만화를 보면서 일주일간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은 제 자신도 이해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루 한 끼 먹으면서 잠도 한 두서너 시간 자면서 일주일간 있으면 정말 피골이 삼급해집니다. 2006년경 그해 말에 또 가출했는데 이번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피골이 상접해서 다시 집에 어떻게든 기어 들어가고 잘못했다고 하고, 그리고 전처는 2, 3일간 그냥 잘못했다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는데, 그때 2006년 말 가출해서 다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과 동거하기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반복적인 일상이 중단된 것이죠. 6개월쯤 지나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고, 소식을 끊은 채로 양육비라고 저는 월 100만 원을 보내면서 그 상태로 5년 넘게 편안히 잘 살았습니다. 가출이 결국 별거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양육비라도 보냈기에 괜찮은 남자이며 괜찮은 아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우습지만은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남자들도 있는데요, 이 정도면 뭐 꽤 괜찮지,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였죠. 아이가 아빠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도 외도하여 아이를 버려두고도 내 스스로 자기 합리화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한편 아들은 초등학교 때 모의 토익이 거의 900점대를 나왔습니다. 외국에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요. 암기 과목과 운동을 또 좋아했는 어떤 우등생이었습니다. 전처는 아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고, 또한 제게도 아들은 은근한 자랑이었죠. 그렇게 별거 중인 어떤 40대 어느 날이었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인생의 실패자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 후반이 되었거든요. 재산도 없었고 명예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어떤 일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전념할 때 오는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도 없었고 세상에서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게 실패자죠. 더구나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으니 한창 젊은 나이에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 나이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득한 절망감에 휩싸이며 아들이라도 성공하기를 바라는 희망밖에 남지 않았죠. 아들이 성공하면 그것이 나의 존재 가치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들만이 나의 존재 가치에 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의 엄청난 착각이었죠. 자기를 내버려 두고 도망가는 아빠를 아들은 증오하고 저주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아들 핸드폰에 아빠를 저장을 하기를 크 인간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고3이었던 2011년 6월 초였는데 새벽 2시경쯤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전거 무단 횡단을 하다가 차에 받쳐서 뇌에 금이 갔으니 애를 입원시키려면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보호자냐고, 아들을 끔찍히 위하는 엄마가 옆에 있을 건데 그랬더니만은 그 아들 말로는 자기와 다투고는 엄마가 외국에 나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직원이 그렇게 물어봤던가 봐요. 그래서 전체의 성격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입원시키고 보험 절차를
처리하고 일주일 만에 퇴원시켰습니다. 아들은 퇴원하면서 엄마가 없지만은 아빠는 가족을 버렸으니 집에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퇴원하는 날에도 그냥 자기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강한 적대감을 보면서 내 탓이거니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부터 아들을 가끔 만나면서 이제 지냈었는데 좀 좋았죠. 어쨌든 아들이 나의 자랑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처와 이혼 소송을 또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전처의 행적이 오리무중이니 판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방불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와야 된다고, 아들의 진술도 받아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정명령이라고 하죠. 그런데 2011년 11월 중순쯤에 그 보정명령을 이행해야 되는데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구이동에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밖에서 보니까 마침 아들이 있더라고요. 친구들을 데려와가지고 막 웃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에 이제 됐다 싶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담에 올라가면 거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담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불 밑에서 친구들을 둘을 데려와서 셋이서 막 그냥 뛰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로 너 그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했는데도 뭐 끄떡도 안 해요. 그래서 정말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거실이 지금 온통 쓰레기로 뒤덮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애가 지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했더니만은 소방서에서 그러더라고요. 경찰도 와야 되니까 신고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같이 했죠. 밖에서 소방차하고 또 경찰차가 막 그냥 이 소리가 들리고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애가 놀라서 창문을 열고는 가라고, 이거 집안 일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빠한테 아빠가 싫어서 전화를 안 받았다면서 가라고 하는데, 그리고 경찰이 보니까 아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다급해졌죠. 가지 말라고. 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까 경찰이 좀 저를 보기에 좀 딱했던가 봐요. 알았다고 잠깐 기다리라더니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달래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나한테 앞으로 전화 잘 받겠다고, 진술서도 쓰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거주하던 대로 직장이었죠. 직장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경찰이 전화가 온 거예요. 집안이 너무 쓰레기로 뒤덮여 있고 좀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있으니 가택 수색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렇지 않아도 아들이 집에 못 들어오게 하기에 좀 꺼림칙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갔죠. 집 가까이 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아빠 왔으니까 문 열으라고. 경찰하고 같이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들이 나 지금 친구 집에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고. 불과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너가 어디 간단 말이냐 그러니까 친구 집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이 가택 수색한다 그러니까 너가 없어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그래서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아들이 목소리가 다급해지더니만 자기가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혼자만 먼저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죠. 부탁을 했더니만 이런 경우에 거의 사고가 난다고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랬더니만 그럼 문은 열어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죠. 당시가 11월 달이었는데 날씨가 그렇게 춥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불 밑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뜬 거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최악의 상태가 왔는가 해서 아들한테 물었죠. 너가 그랬니? 그랬더니만 자기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한 8년 전, 9년 전에 한때 떠들썩 했었죠. 수능 치르고 나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등생 친모 살인 사건의 전모입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도 쉽지가 않네요. 아들이 중3 때부터 친모의 아들에 대한 집착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교내에서 전교 10등 이내의 성적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면서 1등을 하지 않으면 골프채로 아들을 구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저와는 별거 중이었고 주위 이웃이나 친구와 친척들로부터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아들과 친모만이 관계의 태도들을 형성했고 정말로 폐쇄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친모의 지나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은 성적표를 위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 모의고사에 고등학교 들어오면서 약 4,000등의 성적이었는데 그 정도면 연세대나 서울대 들어갈 실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체벌을 하니까 아들은 2,000등으로 위조를 했죠. 그러다가 1,000등으로 200등까지 위조를 했답니다. 그런데 200등 해줬는데도 친모 욕심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절대 채우지 못합니다. 아마 1등을 하면 세계에서 1등 하라고 했을 거예요. 오히려 200등이니 조금만 더 하면 전국 10위권에 들 수 있다면서 정신무장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수시로 잠을 재우지 않았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체벌하고, 그래서 체포될 당시에 엉덩이에 지디기 전 큰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신학기 시작하는 3월이었습니다. 고3이 되었으니 정신무장해야 된다면서 아들을 체벌하고 이틀을 꼬박 날을 세우게 했습니다. 아들은 혼미한 속에서 그 다음 날로 예정된 학부모 회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학부모 상담에 분명히 성적이 나타날 건데 자기가 위조한 것도 이야기 안 했는데 이렇게 맞을 정도면 위조한 것 알면 자기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술할 때 자기는 거의 죽었다고 심각한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엄마를 죽여야 되겠다고 판단했음을 이야기를 했고요. 친모는 숨이 끊어지면서 너 어떻게 살려고 이러니?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들은 3월 중순에 범행을 저지르고 시신을 안방에 둔 채로 8개월을 넘게 살았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기만 하면 꿈에 그 상황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범행 장면 때문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니까 학교에서 졸고 집에서는 갈 데가 없어 집에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거의 8개월을 패닉 상태에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범행 현장 검증을 하는데 애가 슬퍼하지도 않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냉혹하지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죠. 아들은 공황 상태에 8개월을 통하여 감정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의 감정은 거의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중에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정신적인 중압감에 이르면 범행을 저지른 존재와 자기가를 분리하는 그런 상태를 해리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해리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체포된 날 오전까지 저도 진술을 하고 귀가했죠. 동거하던 여성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잠을 잤는데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냥 멍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쯤 저절로 눈을 떴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눈물만 그냥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슬픔이 어떤 느껴져야지 눈물이 나오는 건데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눈앞에는 그냥 아득한 잿빛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절망의 색깔을 봤습니다. 그전에는 절망의 색깔이 까맣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표현을 들었는데, 제가 본 절망의 색깔은 잿빛 어둠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느끼고는 옆에 있던 동거녀가 잠을 깼으는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려주더라고요. 제 난생 처음 그렇게 큰 위로는 처음 받았습니다. 그래도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화장실로 가서 눈물을 닦으려고 들어갔다가 눈물을 닦는 중에 그냥 통곡을 했습니다. 저 되게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눈물이 안 나와가지고 술을 먹고 억지로 울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슬퍼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절망의 통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에 바위 하나가 턱 박히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어머님들이 자식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힌다는 거, 바위가 들어앉는다는 말을 저는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바위가 무거웠던지 그 들어오고 나서 30분 만에 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고 술을 마시려고 좀 위로를 받고 싶어서 여동생을 찾아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동생이 그 당시에 용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운전하다가 양재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간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았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이고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믿은 적도 없었고 그렇게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러다간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한동안 성당에 다녔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라는 것을 갑자기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 울었죠.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엄청 울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죠. 만약에 이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서 아들이 잡히지 않았다면 아들은 그 상태에서 자기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자살해 죽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범행을 추적해서 이렇게 수사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알았다면 아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 이전에도 자기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고 한두 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를 죽이다가 그리고 아들까지 자살해 죽은 완전히 그냥 파렴치한 그냥 그런 아빠가 되었겠죠. 나는 도저히 그 상황 못 견뎠을 것입니다. 아마 나도 죽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구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믿음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했던지 아들 면회 때마다 너가 아빠의 축복이고 너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든 아빠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면서 고백과 눈물을 흘렸죠. 처음에는 당연히 믿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아빠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말로는 아빠는 이기심이 가득 차서 절대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날마다 면회 와가지고서는 하는 말이 하나님 은혜다고 축복이라고 그러니 애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죠. 정말 많이 울었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시잖아요. 증오의 대상이었던 존재에 대해서 그 증오를 내려놓는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니요, 저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어떤 기억이 없어지면서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서로 만나면서는 오히려 증오는 더 크게 번지고 더 크게 커지지 확대되지 그렇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절대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는 아들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에 아들에게 감사만 했습니다. 축복이라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아이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면회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는 아들은 교도소에 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감이 끝내고 나서 목회의 길을 선택했고 출감하여 총신대 신학과를 지원했고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은 존속살인이라는 중한 재임에도 정상 참작을 받아서 3년 반이라는 짧은 형을 선고받았고 3년 2개월의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아들도 다른 죄수들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을 받았다고 미안했죠. 아들은 수감 중에 믿음 안에서 자신의 죄인된 속성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2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들과 같은 감방 안에 있던 죄수가 저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성경책을 읽다가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는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은 자기 자신의 이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은 면회 중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2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기의 오른손 손목을 잘라버리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들을 죄인으로 만든 사람은 나인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돌아오는 길 내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체포된 후에 경찰차 안에서 수갑을 찬 채 아들은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존속살인이라고요. 그런데 군대 다녀온 만큼의 조금 더 넘는 3년이 지난 세월에 아들은 출감을 하고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총신대 1학년 때 지금의 며느리를 만나 2학년 때 결혼을 하고 작년 8월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죄인된 아들의 모든 과거를 알면서도 며느리는 아들을 선택해 주었고요. 심지어는 다니던 대학에 그만두고 총신대를 지원해서 같은 신학과 지금 2학년입니다. 아들이 신학을 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아내를 조곤조곤 사랑해 주지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말했죠. 너의 말이 맞다고. 아빠는 애초 사랑이 없었고 사랑을 줄 수도 없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너와 이렇게 내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놀랍고 신기하지 않느냐고요. 2달 전에 작년 연말이었죠. 아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죠. 정말 너는 아빠의 축복이라고. 그랬더니만은 아들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빠도 자기에게 축복이라고요. 저에게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고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진리를 통해 감사와 평강을 더욱 누리게 되었고 나의 삶 속에서 직접 역사하심을 체득하게 되었죠. 당시 동거하던 여성과는 신앙 문제로 1년 반 후에 헤어지게 되었고 약 4년 전에 지금의 아내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되었죠. 아내에게는 딸 둘과 아들이 있었는데 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딸은 교회에 다 나오겠다 약속을 했지만 새 아들은 이건 거의 망난이었습니다. 믿음은 고사하고 무면허 운전에 하다가 할머니를 치어서 소송 들어가고 폭행은 다반사고 도둑질까지 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망난이었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하나님께 관계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아빠는 하나님이면 다냐고. 그래서 맞는데 하나님은 다인데 그러면 시부시부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휙 돌아서 나가버리고. 그러던 애인데 국내 선교를 따라 나섰다가 교회 안에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보고 이전의 모든 옛 생활을 버리고 믿음 안에서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변화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엄청난 변화를 보이고 있고요. 우리 부부의 기쁨이죠. 아내의 관계를 또 조금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10살 연하인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에는 믿음의 교제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일체감을 통해서 아내에게 푹 빠졌죠. 그리고 청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저를 남자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내에게서 어떻게 허락을 받고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동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아내에 대한 두근거리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상태가 지속됐다면 아내는 저에게 속았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저의 이 사랑 없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아내에게 빠졌을 때 사랑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걸 보고 저는 알았죠. 제 사랑은 하루짜리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어떤 성적인 욕심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아무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에 아내 옆에서 아내는 자고 있었는데 기타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어났을 때에 고백했죠.
나는 이렇게 사랑이 없다고요. 그렇지만 사랑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라는 인간은 10살 아래에 있는 아내를 결국 무시하고, 그리고 아마도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인격의 존재이니까 이제부터 당신에게 존댓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흘도 지나지 않았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게 부어주셨는데, 이전에 푹 빠졌을 때보다 더 그냥 기쁨이 막 느껴지고 아내를 보고 싶고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댓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내는 저에게 아낌과 대우를 받음을 감사했고, 저를 더욱 높여주고 저에게 존경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존경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남을 무시함으로써 나를 높이려는 그 얄팍한 이기심이 항상 나에게 있었거든요. 그런 나에게 무슨 존경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에게 존댓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5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재혼을 하면서 1남 2녀가 더 생겨서 2남 2녀가 되었죠. 그런데 수감 중이던 아들이 수감 중일 때에 편지를 보내왔는데, 같은 감방 안에 제수의 여자친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7년 동안 면회를 다니면서 보살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가출하여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아빠도 병석에 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돌아가셨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친척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도 없이 중3 나이에 출산을 하여 입양을 보내고, 그러다가 또래 몇 명이서 모여서 심각한 죄를 저질러서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7살입니다. 그러던 아이를 작년에 딸로 입양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세상을 따라 살다 보니 죄인이 되었지만 정말 착한 딸입니다. 외면적으로는 우리 부부가 돌보는 것 같고 은혜를 베푼 것 같이 보이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늙어가는 부부에게 이쁜 딸이 주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5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일어난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생각지도 못한 저주와 같은 일들과 또한 흑암 속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진단합니다. 전처는 아들을 끔찍이도 사랑했고 아들을 위한 육신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었기에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집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아빠로서 전처보다도 더 사랑이 없었죠. 내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아들을 버렸으니까요. 정말 절대적인 변치 않은 십자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처참한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앙의 결과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인지를 아시겠죠? 믿음이 제게 찾아온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 속성은 이전과 비슷합니다. 비생산적인 쾌락에 빠져서 며칠 동안씩 그렇게 집중하던 그것이 믿음 안에 들어오니까 놀라운 일로 집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 초기에 하루 종일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은 지금까지 들으셨지만 그 방향을 살짝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성도들과 함께 어떤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생명을 새로 알게 될 때에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기쁜지, 정말 이기적인 예전의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사랑으로 바꾸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보시기에는 좀 지금 이마가 벗겨져서 그렇지만 좀 옹졸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했는데 믿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옹졸한 면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들이 저에게 묻는 거예요. 왜 아빠는 누나만 좋아하냐고.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 사실을 부인하면서 살짝 고치든지 했을 거예요. 아니면 아닌 것처럼 하고 위장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냥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아빠는 딸을 더 사랑하는 법이란다. 너도 결혼해봐라.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나를 너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인정을 하면서 나를 받아들여다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편에는 저의 약점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 때마다, 그거는 거짓말이네요. 기도 때만은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 나의 이런 편애를 없애달라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서두에서 야곱의 고난들을 필연적인 사건들로 표현했는데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들도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했을 필연적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처참하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경륜에 너무나 감사함을 드릴 뿐입니다. 사랑하는 향남교회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마음껏 사랑하십시오. 믿음은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음에 따라 같은 행동이나 같은 일이더라도 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의 물질적인, 육체적인, 정신적 환난을 겪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과 사랑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어도 됩니다. 제가 겪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모로 삼으셨으니 여러분을 야곱처럼 시간 속에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구차하고 낮은 자리에서 힘든 고생길처럼 보이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야곱처럼 종국에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표현한 것 같이 부름의 상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허름하고 깊이 패인 주름이 말해주는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가득한 야곱이 휘황찬란한 왕관을 쓰고 온갖 교만을 뽐내는 세상의 왕 바로엘을 축복하는 장면, 정말 감사의 장면 아닌가요? 누더기 같은 야곱의 인생이지만 감동이 있지 않는가요? 그래도 세상의 왕 바로가 더 멋있고 좋은데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왕의 인생은 80년 후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80년 인생을 투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대박의 인생인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영생으로 이끌어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며 절차일 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물질과 영광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만이 진정한 승리와 평강과 행복을 가져다 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는 고백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야곱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느끼셔야 합니다.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과 같은 고난으로 가득 찬 저희 인생입니다. 믿음이 오기까지의 삶을 통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이후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의 삶이 얼마나 큰 감사이며 선물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처럼 저도 고백해 봅니다. 내 나그네 길의 믿음의 은혜의 세월이 6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향림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의 인생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귀한 고백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